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죠. 우리가 지난 주일에 봤던 말씀을 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은 다 방 안에 갇혀 있었고,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셨습니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라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꽁꽁 숨어 있기를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성도는 묶여 있으면 안 됩니다. 어두컴컴한 데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이미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으로 보여주시면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빨간 부분만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주님은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 부활하셨으면 부활하신 몸을 가지시고 이 땅에서 그냥 사시지, 우리랑 같이 있으시지, 마트도 가시고 시장도 가시고 그러면 참 좋았을 텐데 왜 승천하시고 제자들만 남겨두셨을까?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까지 이 땅 가운데 우리랑 같이 계시면 우리는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파송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나가서 증거해라. 주님은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부활을 증거하는 동역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동사 안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한테 뭐라 그러셨습니까? 나랑 같이 깨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아가서 기도하시고 제자들한테 와서 보니까 제자들 다 잠들어 있었습니다. 한시도 나와 같이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나랑 같이 기도해달라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제자들은 잠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기도의 동역자를 원하셨습니다. 같이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고 동역하기를 원하셨습니다. 3번이나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돌아와서 제자들이 또 자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때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마태복음 26장의 46절에 보면 빨간 부분만 같이 읽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여러분, 예수님이 자고 있던 제자들 깨워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러셨습니다. 같이 가자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과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음성을 오늘 나한테 해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우리 옥포중앙교회에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일어나라, 함께 가자. 같이 가자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음성을 다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보냄을 받은 제자들이 가기는 가야 하는데 가지를 못하고 다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디베랴 호수에 있었다 그럽니다. 이 디베랴라는 말은 갈릴리 행정 지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를 또 디베랴 호수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이 익숙한 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뭔가를 해야 할 때 하지 못하고 그냥 가만히 익숙함 속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 익숙함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이 그냥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길 원합니다. 제자들이 바다처럼 넓은 그 갈릴리 호수 바라보면서 이런저런 얘기 많이 했을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야, 우리가 예전에 주님이 우리한테 오셔서 나를 따르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한 말씀 하셨는데 그 한마디 말씀 붙잡고 우리가 다 따라 나섰지. 그때 따라가지 않았더라면 어쩔 뻔했나. 따라가기를 참 잘했지.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지. 그래, 주님은 부활하셨어. 그리고 우리를 보낸다고 하셨어. 근데 말이야, 우리가 어디로 간다는 말인가? 누구한테 간다는 말인가? 어떻게 간다는 말인가? 예전에 70인 제자들 보내실 때처럼
지팡이만 하나 붙들고서 두 벌 옷도 가지지 않고 두 벌 신도 가지지 않고 전대도 없이 그렇게 한번 가볼까? 가면 어디로 어떻게 가나? 마음이 갈팡질팡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붙들고서 일어나야 하는데 제자들이 일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주님이 분명 말씀해 주신 거 압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도 있습니다. 근데 자리에서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냥 그 말씀이 마음속에만 있고 행함으로 옮겨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중에 베드로가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노니.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제일 잘하는 게 물고기 잡는 거죠.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물고기 어디 있는지 나 다 안다. 그런 겁니다. 자기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 그거 하려고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같이 있던 제자들이 우리도 함께 가노라 하면서 따라 나섰습니다. 뭐 해야 할지 모를 때 옆 사람이 하는 게 제일 좋아 보이잖아요. 그거 따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날 밤에 온 종일 하루 종일 고기를 잡았지만 그들은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계속 허탕만 치는 것입니다. 그물을 던지는데 끌어올리는 것은 없습니다. 분명히 여기가 고기가 있을 자리인데 고기가 없습니다. 허탕칩니다. 계속 허탕입니다. 이것마저 안 되는구나. 그들은 고기잡이에도 실패하고 있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데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지? 왜 이렇게 잘 안 되지? 여러분, 제자들의 이 모습은요, 인간의 한계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 물속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계속해서 그물만 던지는 것입니다. 물속에 뭐가 있는지 알지도 못한 채 그저 수고스러움만 더할 뿐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밤에 이 제자들은요, 자기들의 무능함, 자기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부활의 주님을 만났지만요, 허탕치는 제자들처럼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수고스러움을 하긴 하는데 열매가 없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소득이 없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자들도 그렇게 수고스러움을 더하고 있지만 아무것도 건져 올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성공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오히려 실패를 인정하게 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다 주는 것이지 뭐든지 다 성공한다는 것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이럴 때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찾아야죠.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십시오.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 제자들은 실패하고 있었는데요, 성경의 인물들 보면 다 실패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나만 실패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의 자녀를 기다리지 못하고 조바심이 생겨서 하갈을 취했습니다. 모세는 살인하고 도망갔습니다. 내가 너를 쓰겠다 하면서 애굽으로 돌려보내니까 나는 못합니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충신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사람입니다.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하고 동고동락하면서 같이 지내다가 위험에 빠지니까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갔습니다. 도망가기만 했습니까? 수제자인 베드로라고, 자기가 수제자라고 늘 그렇게 손들고 앞장섰던 베드로는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 뭐냐면 성경에는 이렇게 실패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데려다가 쓰신다는 겁니다. 오히려 성공하는 사람, 잘하는 사람을 데려다가 쓰시는 게 아니라 실패한 사람들만 골라 쓰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찾아다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세리와 창녀, 죄인들, 문둥병자, 못 보는 자, 못 듣는 자,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 거라사의 광인, 미친 사람. 아니,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만 골라서 찾아다니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쓴맛을 보는 사람들을 찾아다니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명한 그림들 있잖아요. 명화라고 하는 거. 유명한 작가, 값이 수백억, 수천억, 값으로 셀 수 없는 그런 작품들, 그림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글을 읽어보니까요, 과학자들이 그 그림을 이제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엑스레이도 갖다가 찍어보고 여러 가지 장비를 동원해가지고 그 그림들을 분석을 해보면 그 그림 속에, 그 캔버스에 여러 번 스케치를 했다가 지웠다가 했다가 지웠다가 한 흔적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색을 입혔는데 색을 또 덧입히고 해서 여러 겹겹이 쌓여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씀해 줍니까? 아무리 훌륭한 작품이라 할지라도 결코 한 번에 완성되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렇게 이름 있는 작가들도, 유명한 화가도 계속해서 실패하며 그 그림을 완성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허탕치는 그 제자들, 그물질만 하면서 소득이 하나 없는 그 제자들 곁에 사실은 머물러 계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긴 밤이 지나고 동이틀 무렵이 됐습니다. 이제 어둠이 걷혀지고 조금씩 날이 밝아옵니다. 제자들이 다 지쳐 있습니다. 그때 바닷가에 선 분이 한 분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오신 게 아닙니다. 지금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곳에 와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무는 그 자리에 주님은 와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 지금 오시는 게 아니라 이미 와 계시는 것입니다.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머물러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어둠이 가려서 내가 못 보았을 뿐입니다. 바닷가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예수님은 무엇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내가 실패하고 있는 그거, 내 문제거리, 내 환난거리, 나는 고기를 잡고 싶은데 도저히 잡을 수가 없는 그 문제거리에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너희한테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주님. 아무것도 없습니다. 열심히 수고하지만 소득이 없습니다. 또 허탕칩니다. 우리가 그럴 때 주님, 나는 허탕을 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런 고백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해결책을 주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예전까지 오른편에 왜 안 던졌겠습니까? 왼편도 던지고 앞에도 던지고 사방으로 다 던져보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른편에 던져보아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제 제자들이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던져보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듯이 고기가 잡혀 올라오는 것입니다.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님이시라 소리치자 베드로가 겉옷을 두르고 뛰어내립니다. 우리 같으면 옷을 벗고 뛰어내려야죠. 옷이 젖으니까. 이 옷은 나중에 너희가 가져와라. 배에다 남겨놓고 뛰어내려야 될 것 같은데 베드로는 주님 만날 생각에 옷을 갖춰 입고 그냥 뛰어내립니다. 말씀해 보면 한 50칸쯤 배가 떨어져 있었다 그랬습니다. 한 100m쯤 됩니다. 베드로는 그 거리를 헤엄쳐서 주님한테 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옷이 다 젖고 말았습니다. 근데 주님은 이미 베드로가 이렇게 할 것을 다 예견하셨는지 이미 숯불을 펴놓고 계셨습니다. 팔레스타인은 아침은 굉장히 춥습니다. 일교차가 심하죠. 일로 와라 베드로야, 와서 불 쬐라. 주님 이미 다 예비하셨습니다. 다 준비하셨습니다. 우리가 숯불 캠핑 가서 피워보면 얼마나 숯불 피우기 어렵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다 해놓으셨습니다. 숯불만 피워놨습니까? 떡도 구우셨습니다. 생선도 잡아서 굽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다 준비하셨습니다. 내가 생선 안 드렸지만 이미 생선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떡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준비는 누구를 위한 준비입니까? 나를 위한 준비입니다. 나를 위한 준비입니다. 실패자들을 위한 준비입니다. 허탕치고 실패하고 아무것도 잡는 거 없지만 주님은 이미 다 하고 계셨습니다. 세상에는요, 성공하는 사람을 위해서 축하 꽃다발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당선인을 위해서 준비하지 않습니까? 떨어진 사람을 위해서 누가 꽃다발 준비합니까? 그런데요, 주님은 거꾸로십니다. 주님은 누구를 위해서 준비하시냐면 떨어진 사람, 실패한 사람, 고기 못 잡는 사람,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준비하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예수님은 이미 다 생선도 굽고 계시고 떡도 굽고 계셨어요. 그러나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 하십니다.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잡은 생선도 가져와라. 가서 베드로가 그것을 세기를 시작합니다. 끌어올렸습니다. 그랬더니 11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베드로가 중심이 돼서 그물을 끌어올렸습니다. 끌어올렸더니요, 성경에는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그럽니다. 예전에 어느 분이 카페 차렸는데요, 카페 간판 이름이 153 카페더라고요. 우리 153 볼펜도 있지요. 그래서 그동안 사람들이 이 153 153마리가 무슨 뜻일까, 뭔가 의미가 있긴 있을 것 같은데 무슨 의미일까 하고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4세기의 교부인 성 어거스틴, 고백록으로 유명하잖아요. 성 어거스틴이 이에 대한 주석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어떻게 했냐면 이거를 풀려고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가 보입니다. 1부터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그렇게 해서 17까지 다 더해본 겁니다. 저도 더해봤거든요. 더해보니까 1부터 17까지 더하면 153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그랬습니다. 이 17이라는 숫자는 10과 7이 합쳐져 있지 않습니까? 10은 하나님 말씀이고 율법이죠. 하나님 말씀이고 7은 은혜의 수라. 7은 성경에서 완전수잖아요. 은혜의 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올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된다는 뜻이 담겨 있다. 그렇게 풀이를 했습니다. 또 4세기에 제롬이라고 하는 분은 라틴어 성경을 처음 번역하신 분이거든요. 라틴어 성경이 그분 덕에 생겼죠. 제롬이라고 하는 분이 유명한 주석가인데 그분은 이렇게 했습니다. 153이라고 하는 숫자는 물고기의 종류를 말하는데 전 세상에, 온 세상의 물고기의 종류는 153종류라. 그래서 모든 물고기가 그물에 잡혔다는 것은 온 세상 족속들이 다 하나님 품 안으로 돌아오는 것이라. 그렇게 각주를 다셨습니다. 저는 어떻게 할 건가? 천국에 가서 주님한테 물어볼 겁니다. 153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나중에 가셔서 다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153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이 제자들이 그 그물에 더 이상 잡을 수 없을 만큼 가득하게 잡았다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표현은 뭡니까? 그런데도 그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거를 더 이상 들 수 없을 만큼 가득히 찼다는 겁니다. 자기들의 힘으로는 더 이상 들어 올릴 수도 없습니다. 더 잡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잡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커다란 물고기로 풍성하게 된 그물은 바로 제자들이 앞으로 이루게 될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인 교회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이 제자들이 나가서 많은 물고기를 건져 올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될 것입니다. 풍성함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성공 경험이 참 중요합니다. 해보니까 되더라. 제자들은 여기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해보니까 되더라. 우리가 그물을 그렇게 잡지 않았느냐, 풍성하게 잡지 않았느냐, 해보니까 되더라. 그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제자들의 숫자가 몇 명일까요? 2절에 그 제자들이 나오는데 그 2절에 나오는 제자들을 다 더하면 이 제자들이 사실은 7명입니다. 그래서 이 7이라고 하는 수도 또 특별하죠. 모든 제자들이 한 마음이 돼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한 그물로 가득 차게 고기를 잡아 끌어올린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들이 풍성한 열매를 거둘 것임을 암시하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얘들아, 너희가 힘을 합쳐서 포기하지 않고 내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물을 던지면 반드시 많은 고기를 잡게 될 것이야. 갈팡질팡하지 말고 나가서 그물을 던져라. 너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주의 말씀을 그들이 무언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죠. 저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물고기로 가득하고도 찢어지지 않는 이 그물이 우리 옥포 중앙교회라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7 제자가 한 몸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다 마음을 같이 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지면 우리도 153마리, 그물에 한 마리 더 들어갈 수도 없을 만큼 가득 차게 그물을 건져 올릴 줄로 믿습니다. 귀한 생명들을 건지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마음의 확신이 들었습니다. 어제까지는 실패했습니다. 어제까지는 뭐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망설여졌습니다. 갈팡질팡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제는 주님의 격려를 받고 주님이 차려주시는 조반을 먹고 또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님이 주시는 조반을 드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물을 던지고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고 증언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